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사야서가 쓰여진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전에 쓰여진 그런 오래된 말씀입니다. 이렇게 오래된 말씀인데 지금에 와서 과연 무엇이 새로운 것이 있겠는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당시의 이 환경과 오늘날의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우리의 삶에 과연 무슨 새로운 일이 나타날까 의심하는 그런 분들도 아마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이 성경 말씀은 이미 오래전에 기록된 그런 낡은 책에 불과하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변화가 어렵다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지나간 모든 세월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과연 누구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여러분,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바로 우리예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는 그런 장본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진 그 꿈과 비전을 실현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미래와 소망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왜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시점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냐에 따라서 이 세상의 미래가 우리 가운데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겠다, 그렇게 담대히 선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상황이 참으로 암담한 그런 상황인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 남왕국 유다가 이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서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포로로 잡혀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참 쉽지는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그 오래전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참으로 어렵고 그 힘든 가운데서 이 포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나라도 잊어버렸어요. 성전도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갖고 있었던 또 그들의 신앙과 믿음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앞이 캄캄합니다. 이제는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진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때의 그 상황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의 상황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너무 비슷해요.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였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포로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틀리지 않는가?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포로처럼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자유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그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이 여러분 있으세요? 정말로 자유하세요?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보고 계세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는지 여러분들 그게 눈에 확 들어옵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소망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데 정말로 그 소망이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감격을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와 이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던 그 시대와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던 간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였던지 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다 용서를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약속이에요. 이것은 2700년에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이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여러분, 기회는 이미 지나갔다고 생각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이야말로 기회예요.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을 때 바로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그때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지 간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돌아오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았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요, 참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이 세상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를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끊을 수는 없는데 이 관계를 어렵게 하고 힘겹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유일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세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부하면 우리 하나님도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시지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강요를 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좋으신 분인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그것을 고백하길 원해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죠. 여러분, 요나를 한번 보세요. 이 느네웨에 가서 이 회개하라,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그를 추격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듣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요나를 삼키게 하죠. 근데 다행히 요나가 그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니느웨에 갑니다. 그래서 이 회개 메시지를 전해요. 그럴 때 이 니느웨 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는 안 들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조금 헤아려서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역사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아주 좋은 예에 드는 거지만 이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예도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사울 왕을 보세요. 처음에는 신실한 왕이었었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왕이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고 또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변하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왕에서 쫓겨나게 되죠.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 그를 제자 삼아 주셨어요. 제자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을 기회를 주셨어요. 정말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몇 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자신의 욕심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그런 처절한 인생으로 전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거는 나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좋은 계획과 새 일을 준비하셨어도 내가 마음을 열지 않고 정말 소망과 기대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절대로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이 정말 복된 길을 걸어가게끔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과 그의 백성들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는 새로운 일이 무엇일까?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과거를 잊는 거예요. 과거를 잊는 거. 18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이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이전 일과 옛날 일,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는지,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그것을 보고 경험하면서도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죄를 짓는 그 백성의 모습 우리는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또 책망하시고 또 그래서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시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가요? 아니죠. 여러분, 한번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분명한 죄가 여러분들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수 없는 그런 죄가 저한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싶은데 이 오늘 말씀에 잊으라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처음 궁금하시면 하나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네, 그럼 분명히 알게 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이 부끄러운 모습, 연약한 모습을,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것도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또 하나님은 그게 얼마나 힘이 들까요? 우리가 잘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고 행복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 원하는데 매일매일 쓰러지고 죄를 짓고 정말 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사는 그 모습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또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를 잊으래요. 우리의 못난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 우리의 마음의 상처, 고통, 아픔 다 잊으래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난 과거를 묻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의 과거에 얽매여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이미 깨끗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부족한 모습 때문에 머무를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무엇인가?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길 원해요. 그러고 지난 과거를 다 내려놓고 다 잊고 오로지 앞으로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길 원하세요. 여러분, 또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옛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출애굽 사건으로 홍해를 가르신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닷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거기에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잊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 이 중요한 사건까지도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것을 잊으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현재입니다. 과거가 아니에요. 과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 과거에 묶여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좋지 않은 잊고 싶은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의 나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 나의 모습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삶에 주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과거가 있었던 간에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과거를 잊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의 마음의 고통과 상처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그런 일들이에요. 그가 변화돼 갖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몹쓸 죄인이었었는데,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내가 무슨 낯짝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위대한 사도 바울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비록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지난 과거가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과거가 있었지만 오늘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말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정말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써가는 그런 역사를 바꾸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뤄야 되잖아요. 여러분, 세 번째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것.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백성들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 말씀하는데 그 일이 어떤 일이라는 겁니까?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여러분, 광야의 길을 내서 도대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또 사막에 어떻게 강을 낼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광야와 사막은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에요. 왜 그런 쓸데없는 땅에 우리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시겠다 왜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런 비상식적인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20절 앞부분에 보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어떻게 들짐승들이 하나님을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사람이 해야죠.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새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0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사막 같은 우리의 이 인생 가운데 이 물을 내어서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갈급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광야의 길이 필요하면 그 길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물이 필요하다면 그 물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 마음이 변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를 뗀 적이 없으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뤄가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새 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강물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 구석구석에 다 흘러가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어디까지 흘러가는 줄 아십니까? 들짐승에게까지도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짐승은 물론이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송을 돌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새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저와 여러분은 뭘 해야 되는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통로가 돼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죄악들, 우리의 못된 습관들, 우리의 말들, 우리의 나쁜 그런 여러 가지 마음들,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평생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정말 그 사람을 원망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말을 막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표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줘야 되지 않겠어요? 맨날 인상 쓰고 어려워하고 힘들고 찌든 얼굴로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시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 때문에 우리의 말과 표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뀌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여러분, 정말 저는 우리 임마누엘 선교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길 원해요. 우리의 작은 모습이지만, 우리의 말과 행동이지만 이런 것들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무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과 그의 백성들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새 일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데.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바로 예배예요. 그냥 원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너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길 원해요. 그것을 하나님이 바라세요. 여러분, 우리는 기껏해야 1시간 정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을 얼마나 사모하며 기다렸는지 여러분이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심정과 마음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을 만나실 마음이 전혀 없고 시간 정도 때우려고 생각을 했다면 모르지만 정말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신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아세요? 뭘 기대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감당했는가,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았는가, 내가 얼마나 성공을 했는가, 그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고 받으시는 이 예배의 마음은 뭔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솔직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상하고 다치고 찢어지고 얼마나 우리 상한 심령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또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또 이렇게 부족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아시죠?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보시고 그래, 그래도 수고했어. 내가 다시 한번 힘을 줄게. 용기를 줄게. 일어나. 괜찮아. 나가. 다시 한번 나의 뜻대로 한번 살아주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가서 다시 한번 살 때 넘어질 수 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또다시 그 모습을 갖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모습으로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 정말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를 이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냥 와서 예배 순서대로 따라하고 그냥 가는,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란 말이죠.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길 원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가 올려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예배를 회복하길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예배하는 자를 찾길 원하세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 못 속여요. 여러분, 솔직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세요. 그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가지시고,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의 그런 삶의 영역 가운데 정말 이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듣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